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한 대로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인데 소담스러운 눈이 내린 날인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도 또 우리 신앙도 내가 어떤 현주소에 서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어정쩡하게 한다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깜깜한 밤하늘에 천둥 번개가 짜자자작 치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천둥 번개가 어떻게 해요? 짜자자작 치듯이 있잖아요. 한번 옆에 짜자자작 해볼까요? 하여튼 천둥 번개가, 깜깜한 밤하늘에 천둥 번개가 짜자자작 치듯이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 남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다윗, 우리 내 생의 소중한 시기를 다윗과 함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이 매일매일 자기를 추적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유대 나라에 있어야 하는데 또 자기 식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추종하는 사람 600명이었고 그 처자들을 다 합치면 1000여 명이 넘고 2~3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1000여 명이 넘는 식구들과 함께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 한번 살 길을 찾아보아야 되겠다고 블레셋으로 넘어갔고, 그 블레셋에서 어디에 살았다고요? 시글락이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발음도 좀 그렇습니다. 시글락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거 잘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못 간 거였죠.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넘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버렸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레드라인을 넘어간 것이에요.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참 노래 잘하는 자,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다윗이 시글락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있었죠. 16개월 동안에 한 편의 시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장소,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위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위기를 당하는가? 이런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에게 망명해 오는 것을 보고 이게 드디어 찬스가 되었다. 무슨 찬스가 되었는가?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찬스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그 600여 명의 용사들을 제일 그 공격을 하는 선봉대에다 세웠어요. 앞에다 세웠어요.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고 할 사람인데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블레셋의 선봉장이 되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는요, 이걸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다윗을 워치하고 계시고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하더라도 완전히 죽는 길은 가지 않도록,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그 방백들이, 블레셋 그러니까 같이 전쟁하는 장수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 왕 보고 다윗을 저렇게 앞장세우면 혹시 이 안에서 무슨 내보내려 내려면 어떡하느냐, 안 된다고, 세우면 안 된다고. 다윗에게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그게 좋은 거죠. 자기 나라를 갖다가 공격하는 앞장을 서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감이 되고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가족들, 아내, 또 가축, 재산, 이런 것들이 시글락에서 그 1000여 명이 넘는 공동체가 같이 있었는데,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그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족들 다 빼앗아가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되고, 돌아와 보니까 남은 것은 잿더미만 남은 거예요. 남은 것은 폐허야. 아무것도 없는 을신연한. 그러니까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4절에 일어나, 4절에 뭐라고, 사무엘상 3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완전히 잿더미 폐허가 되고 초토가 되어버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자들이 울었어요? 남자들이 울었어요? 남자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면 끝까지 간 겁니다.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난 다음에 600명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 봤냐면,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너무 비참해지고 비탄에 처하니까 이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 대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서 그 부하들과 추종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분노가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이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고 초토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을 보니까 그 백성들은 추종자들이 자녀들 때문에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슬퍼서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이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자고요?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 한 사람이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600명이 동시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여러분, 자기 대장을 죽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끝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앞뒤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치 무엇에 쓰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환난당한 자, 마음이 아픈 자, 그 다음에 비천한 자, 빚진 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냥 생활한 거 아니겠죠. 다윗에게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함도 배우고, 그리고 이 좀 이렇게 거친 그런 어떤 집단들이 다윗을 통하여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고 온유해지고 괜찮은 공동체로 바뀌었는데, 그러나 이 순간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뭐에 씌인 것처럼 눈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신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해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정과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였던 사람들이 이 시간 배신의 돌을 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이것은 오늘 핵심의 주제는 아니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런 위기에 처한 이유는 뭐냐? 우선적으로는 다윗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던 것이, 시글락에 있으면 안 되는데 시글락에 있었던 것이. 따라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몇 주 안 남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시글락은 아닌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시글락은 아닌가? 나는 나 나름대로 컴포트 존, 나는 나 나름대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안전지대인가? 제가 말하는 시글락은 꼭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시글락이 될 수도 있어요. 불평하는 자,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유가 되어서 같이 휩쓸린다면 그 사람도 시글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맨날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 그 부도덕한 사이트에 젊은이들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시글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점검하는 축복과 영감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어야 되는데 헤브론에 있지 못하고 우선 기근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기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었어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롯에게 있어서는 롯의 시글락이에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내려갔는데 그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것은 요나에게서 시글락인 것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압 땅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시글락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글락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갑니다. 내가 지금 당장 편하다는 컴포트 존, 내가 지금 당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과연 안전지대인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글락, 잘못된 주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시글락에서 이 고통스럽고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의 순간을 당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떨쳐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다시 6절이 5절인데 6절 뒷부분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하였다. 영어는 greatly distressed.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말도 못하게 아주 그냥 너무나 아주 그냥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다윗이 군급했다. 군급이란 말은 대장이 임금이 너무 정말 뒤끝이 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고요. 그 어려운 순간 다윗이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막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 막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greatly distressed,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영적 기백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신앙은 이런 신비한 것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뭐하리라고요? 영원롭게 하리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큰 비극과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들든지 하는 것이에요. 큰 비극과 재앙을 만났을 때 아까 다윗을 추종하는 600여 명은 큰 비극과 재앙 앞에 사람이 그 당시에는 최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비극이 왔을 때 이 큰 비극으로 말미암아 최악으로 치달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최선의 기회로 허락되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신비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이 의심이 변하여 의심의 골짜기에서 확신의 정상에 서게 된 것이, 다윗이 경계선을 넘어 시글락에 간 실수는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의 생애 최고 위기의 정점에서 오히려 신앙의 뿌리를 회복한 것이,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 최선을 끄집어낸 것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오늘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우리 모두의 삶의 영적 기백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믿었던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의 하나님이고, 사무엘서의 저자가 그의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기백, 최악의 극치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이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기백의 원천이 되게 하시게 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훼 하나님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야훼라는 것은 제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음가도 제대로 없어요. 하나님이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비하고 나와 떨어진 것 같은 막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퍼스널하고 인격적으로 그야말로 나를 붙잡으시고 내 생애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구체적인 인격적인 퍼스널한 하나님으로 이때부터 등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가깝고 인격적인 관계로 제대로 표출하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곳곳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요, 방패시오, 나의 요새이시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다윗이 본격적으로 어떤 제3의 하나님, 어떤 민족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확인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어떤 위기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영적 기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을 볼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제가 신앙생활을 정리하면요, 나의 하나님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햇볕이 있어요. 햇볕이 크고 다 빛이 다 우리 공동적으로 다 펼쳐져 있어요. 근데 저는 한번 산에 갔다가 어두운 밤에 길을 놓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어두운 밤에 길을 놓치면요,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다가 새벽에 빛이 밝아와야 길을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새벽에 빛을 기다리면서 새벽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새벽빛은 그것은 자기 빛이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빛이 편만하지만 길을 잃었을 때에 그 어두운 가운데서의 빛은 내 빛이 되는 것이에요. 공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수많은 공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겨우겨우 숨을 쉬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좋은 수술을 하고 좋은 치료를 받아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어가지고 하는 그 순간 일반적인 공기가 그게 내 공기가 되는 것이에요. 물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파이프로 해가지고 내가 그 물을 내가 마실 때 일반적인 물이 내 물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깊은 수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있어요. 모태신앙자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 기도를 듣고 자란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자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시는 것이. 한국교회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의 신앙이 더 좋아요. 오늘도 아마 아내의 손을 붙잡혀가지고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오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봉창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하나님은 좋은 그 하나님, 아내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영적 기백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영적 기백을 통하여 일당백, 일당천, 한 사람이 100을 당하고 그 약한 자가 1000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런 기백의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저도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내가 마치 절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다가 마치 떨어져 죽겠구나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수준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깨달음과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시편 18편을 읽다가 18편 28절 29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고백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제호바가 그 엄청나고 위험 있고 주권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누구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니까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시는 것이에요. 어둠이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오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29절도 보세요. 함께. 내가 주를 의뢰하고 뭐예요? 석군을 향해 달리며, 그 다음에 할렐루야. 누구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참 독특한 데가 있어요. 이 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엘리에 대한 이 인식이 말이에요. 인식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고, 그 다음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 되고 모든 것이 좋으면 이 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수준이 좀 얄팍한 거예요. 다윗도 지금 보세요. 600명의 추종자가 있고 광야에서 나름대로 살고 살 수 있고 또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다 할 때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시글락에서 그냥 그대로 살 때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고 초토가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새벽에 그 빛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간절함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게 참 인생의 역설이에요. 평상시 평안할 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강도가 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제3자의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영적 체험과 기백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머리로만 아는 인식론적인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아는 인식론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잿더미가 진짜 어려워질 때, 진짜 앞뒤 좌우가 살펴보고 모든 게 어떤 길이 없을 때, 그냥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은 이론적인 인식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하나님, 좀 어려운 말로 실존적인 하나님, 그야말로 내게로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내가 체험되는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할 때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 기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잿더미 위에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버렸을 때 그 순간 완벽한 엎드림, 완전한 겸손함, 전적인 갈급함, 완전한 깨어짐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영적 기백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몸에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자기 몸과 몸뚱이 하나와 거기에 걸친 옷 한 벌 외에는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습한 사람들이 다 강탈해 가버렸어요. 내 집과 성읍과 재산, 가족 다 훔쳐갔어요. 근데 한 가지요, 다윗에게 있는 걸 다 뺏어갔지만 다윗에게 빼앗아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빼앗아가지를 못한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 다 빼앗아가도 결코 어떤 것도, 어떤 마귀도, 어떤 대적자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나의 하나님 엘리는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 기백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마음 편한 일이 없을 때가 많았고 힘든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랑의 교회 오늘 주일 1, 2, 3, 4부에 수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미국의 하나님도 되세요. 하나님은 중국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러나 오늘 저는 절박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어떤 한국 민족주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200개국이 있지만 대한민국같이 고난과 고통과 핍절과 역경의 역사가 이 쉬운 나라냐 말이에요. 지난 수십 년을 살펴봐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간절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외침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강도는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요,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요, 피할 바이요, 구원의 뿔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인식하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한복에서 시작. 신앙이란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깊이 아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능하심을 아는 수준이 다 다르다.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요동함이 없게 된다. 이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토대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말씀이 정리가 된 것이에요. 어디 책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준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깊이 아는 수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 신실하신 주 그랬을 때 그냥 보통 신실하신 것과 아니면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고백한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개념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요동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두려움과 짐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 자, 첫 번째, 내에 있는 주소는 어디인가? 두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의 영적 기백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할 때 8절. 자, 다윗이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회자라고 그래요. 다윗의 패스들, 다윗의 목회자가 누구냐? 아비아달이란 제사장인데 그 아비아달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8절에 보니까 너무 좋은 구절이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여기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게 본래 다윗의 신앙의 다윗의 스타일이었고 다윗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하나 형태였는데 지난 16개월 동안은 하나님께 묻는 길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하나님께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께 묻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물으면 너 16개월 동안 잘못했지? 너 엉망으로 살았지? 너 훈련 좀 더 받아야 돼. 너 좀 기다려. 네가 변화된 것을 내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든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으면 기다리라 그럴 텐데 하나님은 즉각 반응하시는 것이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딱 기다리셔가지고 바로 반응하시는데 난 너무 좋아요. 8절 뭐라고 8절 뒤에 따라잡겠나이까 그러니까 8절 뒤에 대답하시되 즉각이란 말은 거기 없지만 제가 느꼈어요. 즉각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니까 즉각 돌아가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이제 다윗이 이 응답을 받고 600여 명을 데리고 막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 다윗을 탈취하고 다윗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 탈취해간 그 군대를 막 쫓아가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 함께 전쟁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와보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돌로 치료하는 이 처참한 환경 때문에 완전히 마음 다 녹았고 에너지 다 날아갔는데 다시 쫓아가려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어디에요? 부솔 시내. 오늘의 부솔 시내라는 줄을 쳐놓으세요. 부솔 시내에 이르되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는데 뭐냐면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중에 3분의 1은 도저히 걸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 너희들이 있으라 그랬어요. 대신 400명이 조금이라도 힘 남은 사람들은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막 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수준 있게 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외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살려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솔 시내가 힘이 없어가 2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신적 개입, 영적인 소위 세렌디피티가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저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가다가 자기 우리 600여 명의 추종자 누구를 하나 발명했냐면 400명이 누구를 발견했냐면 애굽 소년을 발견했어요. 이 애굽 소년에 대해서는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하나 쓰러져 있었어요. 애굽 소년이 쓰러져 있었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쓰러져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을 공격해가지고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탈취해간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얘가 상처가 나고 부상당하고 아프니까 그 주인이 그냥 던져놓고 너는 이제 필요도 없다고 던져놓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마음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도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막 도와주려는 마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고 거기에다가 그 보면 무화과 그다음에 무슨 떡덩이 그다음에 포도 건포도 이런 것들을 막 주고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내가 아프니까 던져놓고 갔는데 애굽 소년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 그러면 그 아말렉 사람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압니다. 얘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라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찾는데 400명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갔는데 여기에 무슨 큰 공헌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막 어디 있는지 찾아가 보니까 요 아말렉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쟁에 이겨가지고 또 시글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막 탈취물을 빼앗아오고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고 노예로 붙잡아 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탈취물들 그 다음에 뭐 가축들 이런 것들 다 하니까 너무 행복하단 말이 좀 이상하네. 너무 기쁘고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잔치판이 벌어진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막 주지육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보초도 안 세우고 이 광야에 누가 우리를 찾으러 올 사람이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초도 안 세우고 부어라 마셔라 잔치판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윗이 그 애굽 소년과 함께 들어닥쳤어요. 들어닥쳐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니까 완전히 전쟁. 그러니까 본인의 팀에는 하나도 어떤 그 상함과 부상이 없이 완전 승리, 퍼펙트 빅토리, 완전 승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 보세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오늘 제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한 줄 것이에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라. 다윗을 우러러보면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라. 아까 6절에서는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완전히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역설이 된 거예요. 무슨 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라. 히브리어로 제 쉘랄 다비드, 제 쉘랄 다비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오늘 2부 예배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이 참여하셨어요. 제가 이 히브리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제 쉘랄 다비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 쉘랄 다비드, 이는 하나님의 전리품이로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생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평양에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의 전리품이로다. 오늘 나가시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쉘랄 다비드. 제가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항상 또 승리 이후에 아주 독특한 환경이 또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돌아오는데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400명이 돌아오고 200명은 부솔신에 남겼다고 그랬죠. 돌아오면서 이 400명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수고하고 고생한 전쟁은 우리가 했으니 200명은 부솔신에 그냥 앉아 있었으니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온 이 탈취품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 주자. 나누어 주지 말고 그들이 처자만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 이 전리품과 모든 노예품들은 우리만 갖고 저들에게 돌려주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입장, 일반적인 판단에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아니야. 물론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전리품을 노예하고 다 했지만 또 저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애굽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겠으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본래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주여 우리는 다른 것이 없다.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의와 복음적 의의 차이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공의와 하나님의 복음적 은혜의 공의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아주 재밌게 설명해 놓았어요. 자기 의를 부르짖고 이것은 우리끼리만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여 있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옳다,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사무엘서 기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공정해 보이는 분배를 요구한 것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긴급한 것입니다. 부솔시내가에 600명, 200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다 나눠준 것처럼 우리는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16개월 동안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열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액션, 능력이 있는 실제적인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이, 늘 비전과 열망과 열정과 액션은 같이 가는 것이.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너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너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물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는 앞으로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잿더미 위에서 한 생애와 한 해를 돌아보며 잿더미 위에서 처참한 위기의 순간, 어려운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속삭이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백성아, 내 딸들아, 내 아들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허리를 굽히셔서 수많은 고난과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라고 고백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